우리는 이제 시편 제2권을 묵상해 갑니다. 제가 제2권이라고 그럴 때에 시편에 무슨 2권이 있고 3권이 있나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편은 성경 전체로 볼 때에 한 권의 시편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시편이 5권의 시집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42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2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2권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제2권, 그렇게 2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첫 시집은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그리고 2권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42편으로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를 2권이라고 부릅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해서 5권의 시집이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이 시편 150편 전체다. 구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편 1권을 함께 묵상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네. 제 2권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이 워낙 길어서 이렇게 권별로 묵상하고 한 권을 마치면 또 다시 다른 성경책을 묵상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2권 또는 이제 3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편 5권의 이 시편 전체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8월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 시편이 어떠한 책인가, 다른 성경책과 어떤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소위 인트로덕션,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얼만큼 여러분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그 내용을 나누고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구약 성경은 크게 2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입혀 입히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관영하고 타락했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 행동,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있었으니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갈대아에서 그를 불러내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 열방이 이제 복을 받게 되실 그와 같은 계획으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시고 또한 역사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돌보는 자가 되셨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첫 주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성경책이 있으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일컫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 나오는 성경책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와 같은 책을 뭐라고 부르는가?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5
책과 역사서에 바로 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주제다. 두 번째 주제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있어요. 주로 누구를 통해서 주셨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야 복을 받으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들이 있으니 이를 예언서 또는 선지서 그렇게 명명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미가와 아모스, 말라기, 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케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묵상하는 시편은 다른 성격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 시편의 주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또는 둘째 주제인 하나님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주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인간의 반응,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가 하면 울긋불긋한 이 가을이 되면 볼 수 있는 단풍들을 보면서 마찬가지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제 또 새벽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24시간 많은 비가 내렸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저쪽 산간 지방에는 또 눈이 그렇게 폭설이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여하튼 이 봄을 알리는 좋은 비죠. 그래서 이제 대지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고,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농사 준비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 변해져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은 듯한 대지에 다시금 생기가 솟는구나, 봄 기운이 만연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생기를 얻게 되고 삶의 활력소를 얻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게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반응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해요. 또한 응답을 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사람의 반응, 그런데 또 어떤 모습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어요. 사업이 기울어요. 부도가 날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가장이 질병으로 병에 누울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고 두렵고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날들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궁금하니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못 살게 구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저 악한 자가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더욱 섬기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 반응이 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시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모세 오경, 역사서, 예언서 내용들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시편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반응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때로는 감사의 찬송으로, 때로는 슬픔의 노래로, 애가라고 부르죠. 슬픔의 노래로, 때로는 토설적인, 때로는 탄원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알리고 반응하는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지, 또는 탄원시로, 토설시로 올렸는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찾게 되니 시편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시, 또 하나는 탄원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찬양시는 감사의 표현이요, 탄원시는 슬픔을 알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시편 내용을 주제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시를 올렸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시를 드렸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때에, 그리고 마치 목자의 모습처럼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에, 아비의 양들을 지킬 때에 나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찬송을 올렸습니다.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때에 감사로, 찬양으로 주를 높인 노래가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이렇듯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천국이 필요할까요? 아무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면 너무 좋아서 주여 100년, 아니 150년 이상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삶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야말로 너무 힘들면 아이고, 천국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텐데 하면서 또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좋은 날들만 산다면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 이 땅에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데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 탄원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또 탄원시를 올렸을까요? 인생의 날에 목장구름이 덮일 때에, 캄캄한 날이 가시지가 않아요. 기다리던 이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나타날 아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아니할 때, 물론 비유적으로 인생의 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이 그러한 탄원시의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눈물 섞인 탄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날들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 무릎을 꿇고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할 때 정말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부부 간에 관계가 안 좋아서 결별의 상황까지 이루고 결국은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점점 멀어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실직으로 인하여 기가 죽은 가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은 매 시들마다 비록 이와 같은 탄원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되는가 하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내가 믿음 중에 나아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나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시의 마지막 모습을 귀결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42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이 그렇게 기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쁜 내용의 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이 찬송시, 탄원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임을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주 앞에 돌아와 바짝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의 나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시편은 결코 낭망으로 좌절로 마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습이 여전히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네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시편 기자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았어요. 나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지를, 과거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복하여 주실 것인지도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또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래서 주는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어디서 고백합니까?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그냥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여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업이 대박을 이루고,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시가 시편의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주 앞에 주여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시고 칼이 되시고 뿔이 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 그렇게 뭐 고상합니까? 전쟁터의 용어 아니에요?
피비리 나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까, 아니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창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이와 같은 내용이 아름다운 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미사 여부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시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중심, 그 경험 속에서 이 다윗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참 여호와 이름을 많이도 지었어요. 그 내용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선교지의 삶 속에 기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죠. 홍수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네팔 정부에서 총리실에서 비서실인가, 하여튼 그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뭐 복음을 전하느냐 조사를 하고, 저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학교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거면 공산당의 협박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교회를 만드는 일을,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 그러니 고발할 테니까 고발 당하지 않으려면 공작금으로 도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야말로 심장 떨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같은 상황들을 타게 나가게 하시니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You are wisdom giver. 주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호와를 부를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일로 응답하실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 우리 기쁨이 배가가 되고, 그 소식을 듣는 우리의 구역장님이,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이 종도 함께 기뻐하고, 그런가 하면은 슬픔이 닥쳐올 때 왜 없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빚으시죠, 다듬으시죠, 때로는 깨뜨리시죠, 때로는 갈아내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우리 눈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세우실 때, 그러나 아픈 거는 아픈 거 아닙니까? 힘든 것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를 해요. 주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에는 구역장님에게,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으로 알려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결론, 귀결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눈물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며 나갑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종래 승리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사고, 부도, 질병, 자녀들의 또는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편을 묵상하세요.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들의 고뇌가 나의 고뇌로 느껴지게 되고, 그러나 고뇌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시편 가운데 발견하면서, 그래, 내가 견뎌야 돼, 내가 이겨나가야지, 종래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이와 같은 확신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니, 이제 우리 내일부터 이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어려움을 겪거나 종래 승리하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미래형 아니겠습니까? 미래형.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고백했더니 다윗의 고백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늘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